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7 나팔 중에 첫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이 기근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와 비슷한 재앙이 있는데요. 출애굽 9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9장에 가보시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한 재앙으로 9장 23절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우박이 여기 우박 불덩이 뇌성 오늘 우리가 본 것과 피 섞인 것만 제외하고는 표현이 같은데 이것이 밭을 친 것으로 31절에 보면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라는 기록과 같이 이것이 기근을 의미하는 재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에스겔 5장에도 기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스겔 5장 구약성경 1156페이지 에스겔 5장 1절 인자의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록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언이요. 그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임할 재앙에 관한 것인데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 가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가 온역과 기근, 불사른 것이 온역과 기근을 의미하고 칼로 친 것은 물론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람에 흩어버리라 한 것은 사방에 흩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늘로서 내려온 우박도 물론 기근을 의미하고 불도 기근을 의미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우박이 내려서 모든 밭작물을 해치는 건 이해가죠. 왜 하필 불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기근과 연결되느냐? 그 기근이 심한 것을 마치 그 성이 불탄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이 기근이 심하면
작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서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로 이 첫 번째 재앙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을 기근의 재난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곱째 나팔을 소개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앞에 있었던 일곱 인의 계시 환상 속에서 세 번째 인이 바로 기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이렇게 계속 진전돼 나가는 어떤 연대 순서적 예언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며 반복하되 더 자세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계시의 내용이 확충되는 이런 개괄식 기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둘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불붙는 큰 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앞에 봤던 피 섞인 우박 이런 거 다 우리한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데 좀 더 직접적인 내용으로서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666이라 한 것도 그래서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머리에 666이라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걸로 그렸습니다. 상상력의 빈곤이요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러나 상업적인 재주는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끝이 안 나는 작품이었죠. 늘 다음 편을 만들고 또 다음 편을 만들고 다음 편을 만드는 돈을 벌자는 목적 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고 계시록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겁니다. 불붙는 큰 산 아니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리고 이 산을 누가 던지는지.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서 누가 와서 그걸 던지는지 이런 우리의 관심, 우리가 가지는 관심에는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재난들이 근원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이 하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어떤 조처를 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주권과 그 능력을 세상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 누가 바다의 큰 산을 던졌는지, 실제로 산인지, 그 일을 한 대리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계시록엔 사실 관심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산 폭발이냐, 불붙는 산이 화산이 폭발하여 바다 3분의 1이 용암으로 들끓어서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는 가지 말라 이겁니다. 한국 교회에 소개된 종말론은 거의 다가 세대주의자들 것입니다. 여러분, 홀 린제이라는 사람이 쓴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런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세대주의자들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세의 시간적 스케줄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등장한 상징들이 문자대로 어떤 자들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실존 인물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자꾸 예측을 하며 억지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무슨 10개의 뿔이 뭐냐? 이시 공동체다. 뭐 이런 글들도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이다. 뭐 이래갖고 사이가 더 나빠졌죠. 그건 뭐 하여튼, 근데 그러면 재밌죠. 그죠? 재밌죠. 그래서 그게 탐정소설보다도 재밌어요. 그리고 읽으면 좀 으스스해요. 그건 계시록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계시록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보장, 이것이 목적인데, 그 책들을 보면 이런 식의 예측들,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예측들로 인하여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성경이 의도한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느낌을 받고 끝난단 말입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핵전쟁이라, 그래서 방사능 핵폭발로 인한 그 낙진에 의하여 바다가 오염되고 세상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은 다 구약의 어떤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이런 표현들이 낯설지만, 이 글을 쓰던 당시 이 독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그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표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은 다 구약엔 정통한 자들이고, 그 구약의 어느 표현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레미야 51장입니다. 구약성경 1138페이지 예레미야 51장 24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그 바벨론을 뭐라 그러냐면 멸망의 산이라 그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산이 등장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문에 금자탑이라는 게 있죠. 금자탑. 누구누구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거죠. 금자탑이라는 거는 피라미드를 일컫는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왜 금자탑이냐? 쇠금자에 글자 자자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시성이죠. 이렇게 금자가 위에 이렇게 삭간 모양이 된 것이 피라미드 모양과 같아서 이제 금자탑이라 그러죠. 이 바벨론은 왜 멸망의 산아, 왜 산이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산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같이. 그 성이 아니요, 그들의 제단이 그런 겁니다. 지그라트라는 말뚝신이 이 바벨론의 국가의 신입니다. 말뚝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이렇게 큰 누각같이 이렇게 하나의 층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위로 가면서 이렇게 단이 좁아지면서 올라가서 맨 끝에 그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지그라트라고 하는 신전이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산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말하면 저들의 죄악된 그 모습을 특징화해서 바벨론을 부를 때 너 멸망의 산아 이렇게 호칭된 것입니다.
그 멸망의 산이 불탄 산이 된 것은 그 위에 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불을 붙이죠.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것인데, 그게 전체가 불탄 산이 됐다는 것은 저들이 가진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탄 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더라 하는 것은 다만 하나의 어떤 재앙의 원인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이렇게 해양에 어떤 그 재난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깊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를 펴시며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그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에 대한 진노요 심판인 것을 여기 사실은 내용상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해졌죠. 바벨론이 이렇게 떨어져 어디에 던지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누가 다 애통해 합니까? 이상하게 여기 다 바다에서 애통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가 바벨론이 가졌던 범세계적인 악한 일의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물론 옛날의 그 바벨론만을 지금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상징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세력과 그 죄악된 것을 상징하는 대표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이 18장 1절부터 보죠.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고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망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바벨론은 망할 도시라, 망할 나라라. 거기에 너희는 끼지 마라. 그들은 어떤 자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 상고들이 뒤에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은 해양의 재난으로 이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해양의 재난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해양의 자연 환경, 무슨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여기는 이 상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일 큰 상업은 배로 무역하는 것이죠. 그들 이 죄악된 세상의 세력과 원리와 내용에 결탁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끼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이거죠. 저희 마누라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게이트. 나는 그게 원래 천국문 12게이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거 아닌 게이트들이 많은데, 무슨, 옛날에는 해먹으면 한 몇 억 그러더니, 어느 날 몇십억이 되더니, 어느 날 몇 백억이 되더니, 몇 천억이 되더니. 우리 마누라가 속 없이 이러면, 이야, 한번 만져나 봤으면 좋겠다. 그거야 못 들어주겠어요. 가지겠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건 한번 내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만져나 보게 좀 해주시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근데 의외로 말해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가장 큰 시험들은 상당히 원색적인 거예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라는 건 말이죠. 죄라는 거는 아무리 고급스럽게 치장을 해도 그렇고 아무리 원색적으로 나와도 그렇고 언제나 그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가장 고급한 치장을 하고 위선을 해도 세상의 것을 탐하는 거죠. 뭐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을 바라는 것에 대한 소원이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거기서 말하는 돈이야 우리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제 수단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마음. 그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겐 가장 큰 시험이죠. 왜요? 죄라는 게 그거니까. 죄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1차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고급한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 가장 원색적인 병에 걸려요. 뭐라고요? 세상과 결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싸움은 이거예요. 이 무너질 것, 이 망할 것, 하나님이 불태울 것에 우리의 재산과 운명을 넣어놓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의도고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666이 누구니 적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망할 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팔아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묵으시라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뻔한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그저 쉽게 지나가죠. 읽어보면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싸움입니다.
분별과 선택의 싸움이요, 결정하고 지켜내는 충성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마음을 드리지 마시고 몸을 드리세요. 생각만 드리지 마시고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갖다 드리셔야 돼요. 이게 보기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요, 여러분 우리 산상설교할 때 이미 본 건데,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한 달 동안만 이걸 써보세요. 가계부를 하나 쓰세요. 네. 돈을 어디다 썼는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돈 많이 쓴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세요. 이 청년부를 맡으면 말이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요, 좋아하는 연놈들은 꼭 붙어 있어요. 사진 찍어보는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찍어도 붙어 있고 저렇게 찍어도 붙어 있고 나중에 결국 같이 살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댕겨요. 근데 결혼을 하면 왜 따로 댕기나 몰라. 그건 이 풀지 못한 신비인데, 여러분 돈 쓰는 걸 보세요.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죠. 공부 못하는 놈들하고 공부 잘하는 놈들하고 누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갖는다 그랬어요. 공부 안 하는 놈들이 꼭 그 생각을 해요. 공부해야지 근데 안 하지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꼭 놀아야지 했는데 안 놀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게 본인의 실력이 아니에요.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만큼의 시간을 신앙생활에 투입하는가 보세요. 주일 예배를 오는가, 3일 저녁을 오는가, 구역 예배를 가는가, 어느 만큼의 일주일에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가, 성경을 얼마나 보는가 보세요. 거의 안 하죠. 뭐 해요? 텔레비 보죠. 그리고 자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쇼핑 가죠. 이 세 가지를 빼면, 그것 세 가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왜 사나 그러죠. 순학질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하리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한 번도 못했죠. 고아원에 한번 찾아가야지, 양로원에 한번 찾아가야지, 못 가면 헌금이라도 한번 내야지. 한 번도 못했다. 한 번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한 번 하면 돌아다니면서 떠들어야죠. 야, 양로원에 돈 내, 돈. 왜 그 말을 하죠? 난 내 걸랑요. 근데 어떻게, 난 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너 고아원에 돈 냈어. 야, 자꾸 떠들어야죠. 한 번만 내면 그렇게 떠들어요. 거의 못 떠드는 이유는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 생각이 있어요. 한 번을 못한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하세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물론 시작은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그 감격이 그 시작의 감격이 내용으로 채워져야 목표에 도달할 것인데,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믿음의 99%는 그건 의지예요. 의지. 믿음에 대한 분별로 말미암는 자기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서 뭐 돈 내놓기를, 기도하기를,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 싸움을 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동창회 가지 마세요. 동창회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갔더니 누구는 무슨 옷 입고 왔더라, 누구는 무슨 차 타고 왔더라, 누구는 이빨 빼고 홀딱 다이아몬드 박았더라. 이거밖에 보고 오는 게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시간 나시면 내가 도움이 될 데가 없을까? 내가 쓸모 있는 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고 그런 일로 바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며 여러분이 하는 조그만 일들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서 불탄 산 모두가 봤더니 거기 우리가 아는 얼굴이 있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 계시록의 경고가 성도들을 위하여 준 말씀인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신원이 되는 마땅한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신분이요 책임인 것을 기억하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약속하시며 지키시며 신원하시며 채우시며 우리로 주를 찬송케 하실 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음행과 배역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는 싸움을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이루어 나가는 책임 있는 신자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